오늘 우리는 당장 이제 내일 모레에 있을 3일간의 말씀 사경회를 앞두고 먼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로 이 가운데 모였습니다. 사경회라고 해서 그저 말씀 공부의 시간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그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께서도 자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또 아니잖아요. 우리 강사 목사님들도 멀리서부터 말씀 전해로 오시는데 이 기회가 그냥 보내기에는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이번 사경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허락해 주신 그 기회의 자리인 줄로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이번 사경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세상은 지금 끝이며 예언이며 계시며 이런 종류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해요. 이제는 AI가 우리 모든 사람의 일을 대체해서 다 해준다고 하니 얼마나 빠른 발전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여전히 종말의 징조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타임즈, 우리 다들 아시다시피 거기에 유명한 곳인데 하나의 기사가 면전에 실렸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종말에 관한 그러한 기사였어요. 거기에서는 전쟁, 자연재해, 그런 기후위기, 도덕적인 혼란, 그리고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을 위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실렸습니다. 사람들은 전쟁, 기후위기, 많은 혼란들 속에서 이런 세계적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점을 다 미뤄보았을 때 머지않아 우리 이제 종말이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타임즈 기사에 예언과 종말에 대한 기사가 종종 실리곤 한다고 해요. 그때마다 신기하게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건 교회를 다니건 교회를 안 다니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기사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종말에 대해 관심이 있겠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들 관심이 있대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이런저런 종말, 세상에서의 이런저런 징조로 비롯한 종말에 대해서 많이 또 관심을 가진다고 합니다. 믿음이 있건 없건 불안한 미래를 어떻게든 예측하고 알고 대비하고 어떻게든 통제하려고 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조차 마음속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구원의 그 갈망에 대한 그 본능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믿음이 있건 없건 종말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하니까 미리 알려고 하고 두려우니까 끝인 종말이 궁금한 거예요. 저도 보기와는 다르게 겁이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너무 여려해요. 보기에는 안 그래 보이죠? 쇠 몽둥이도 막 제가 씹어 먹을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새벽에 교육자실에 혼자 있을 때 조그만하게 부시럭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남들 놀라는 거에 제가 2배로 크게 놀라요. 그래서 습관이 하나 있는데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결말을 미리 알고 나서 보고 싶어 합니다. 혼자 볼 때면은 뒤로 제일 마지막 부분을 먼저 봐요. 결말을 보고 이 주인공은 살고 있구나, 이 사람은 죽었구나, 행복한 결말이구나, 비극적인 결말이구나, 이미 결말을 다 알고 나서 제가 영화랑 드라마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곤 합니다. 보는 내내 마음이 너무 편해요. 주인공이 죽을 위기에 처해도 저는 마음이 편합니다. 이미 결말을 다 알고 보니까 결국에는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그 시청을 다 마무리해요. 세상 사람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의 일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예언이라든지 종말이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타임즈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 과학기술로 예측해야 된다,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종말의 징조를 찾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사가 쓰일 때 그리스도인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건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고 본다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그러했어요. 이제 끝이다. 이제 징조가 보이니까 세계가 망할 것이다. 수많은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징조들이 있기 때문에 종말이 곧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면서 사람들은 늘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이죠. 당장의 내일을 몰라서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이 자리에서 벗어나서 말씀의 밝은 빛 아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면서 어떻게든 소망의 빛을 만들어내가면서까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갈피를 잡기 위해서 애쓰지만 우리 주의 백성들은 말씀의 빛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 말씀 착용회가 단지 우리 종말의 이론을 배우는 그 정도의 자리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당장에 우리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불안한 우리 인생의 등불을 다시 밝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그 밝은 빛으로 우리 오늘의 시대를 해석하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사경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 나름의 이런 거창한 이유를 붙여봤어요. 엄청난 우리 교수님들이 오시기 전에 수요기도에 이렇게 직전에 제가 말씀만 전하는 순서가 저라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우리 그런데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 헌한 앞으로의 빛으로 비춰서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주의 말씀은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그 길을 비춰주는 등이라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0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그저 시편의 시적인 표현으로 등이다라고 시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실제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보여주는 등불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나오는 이 등불이라 함이 대낮같이 훤히 밝히는 그런 큰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멀리 내다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탐조등 그런 정도의 빛 그런 것이 아니라 히브리 원어로는 네르라고 하는데 작은 등불을 말해요. 이는 당장의 눈 앞에 한 걸음 앞에 그 작은 한 걸음만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체를 다 한눈에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말씀의 그 작은 등불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당장의 앞을 보여주시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이제 사역하면서 연말에 사역하는 교회에 남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지만 특별하게 보여주시는 응답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곳이라면 남으라고 하시면 남고 어디든지 가라고 하시면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른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놀랍게도 그 길이 우리 성동교회 자연스럽게 부산으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짐을 다 싸들고 내려왔어요. 나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잘 세우고 있는 것 같다는 제 중간 평가입니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의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 않을까? 우리의 인생이 그러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앞으로 가야 할 그 길의 모든 지도를 완벽하게 다 보여주시진 않으시지만 오늘 당장에 순종해야 할 한 걸음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인도하심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지난주 오후 예배 때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 모두의 인생에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이 모두 다 하나님 섭리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에 있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에 있어서
인생의 앞길을 그 미래를 책임져 줄 것들로 세상의 많은 지식들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의 사회 이슈나 뉴스들에 집중하면서 당장의 일들을 미리 예측한다는 거예요.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저는 일절 잘 모르는데 우리 삼성 주식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면서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어디 회사의 주식이 오를까 이렇게 미리미리 다 공부하잖아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제가 이 소식을 알 정도면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진작에 알았을 정보일 것입니다. 또 금값이 그렇게 또 많이 올랐다면서요. 세계가 돌아가는 걸 잘 아는, 그 상황을 잘 아는 사람들은 진작에 그 빠른 정보들로 금값이 오를 걸 미리 다 알았겠죠. 예측 불가능한 불안한 세상 속에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정보를 공부하는 일에 모두가 열심인 그러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정보들이 중요하고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로 우리의 인생이 나아가야 할 진정한 방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은 말씀을 우리의 작은 등불로 삼고 한 걸음 한 걸음 비추어서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 걸음 한 걸음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작은 그 등불인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되어야 하고 주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번 말씀 사경에는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밝히 비춰주는 그 빛으로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회복하는 그러한 자리가 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길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번 사경의 가운데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비추시는 빛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까지 살리는 소망이 된다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07절의 말씀이에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인은 107절에 주의 말씀으로 고난 중에 있는 자신을 살려달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런 불확실한 세상을 고통스럽게 고난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발버둥치면서 뭐든 붙잡으려고 허우적거릴 때 주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시인이 고난 중에 왜 하필 말씀을 붙잡았을까요? 다른 것, 확실한 것 더 붙잡으려면 얼마든지 붙잡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보니 세상에서 자신을 건져주고 살려줄 다른 것들을 보니까 소망이 없어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 썩은 동아줄로 보였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튼튼하고 끊어질 것 같지 않고 완전히 자신이 몸을 다 맡기고 매달려도 자기를 구원해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다른 거 안 붙잡고 고난 중에도 말씀을 붙잡으며 자신이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는 것이 먼저일 거예요.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줄 뭔가가 없나 찾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어디 나를 살려줄 구멍 없나? 어디 투자하고 어디 어떻게 잘 이득 볼 것이 없나? 그거 고민하고 그거 찾으러 사람들은 살아다닌다는 거예요. 누가 좋은 정보를 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주식이 오른다고 계속 제가 돈 얘기, 주식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이 땅을 사두면은 오른다. 근데 거기에 확실한 신뢰가 있습니까? 완전히 내 인생 전부를 다 맡길 수 있는 100% 변하지 않는 확실함이 그 얕은 정보 가운데 있겠냐는 거예요. 어느 누가 확실히 정말로 신뢰할 만한 정보라고 정말 비밀 같은 투자 정보를 줬어요. 여기에 투자하면 그 2배만큼 불릴 수 있대요. 2배 불리는 거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일이 어떻게 완전히 완벽하게 다
좋게만 흘러갈 수가 있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에 다 대비한다고 해도 완전히 다 대비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인데, 내 모든 걸 다 맡기고 투자하기에 너무 불안할 거예요. 세상의 것에는 이렇게 완전하고 확실한 안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투자해놓고도 불안할 거예요.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07절에 시인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 확실한 주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주의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주의 말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는 그 원어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뜻 말고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확실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상을 살 때 다른 것들, 불확실한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확실한 약속을 붙잡으면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이제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변동이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안합니다. 변수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그렇지만, 수익률 100% 보장인 그런 상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100% 완전하게 다 이루어진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하는 그 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약속을 한 번도 취소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약속의 최종적인 완성과 그 약속의 완전한 보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 죽음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 실패할 수 없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입증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신 모든 약속, 구원과 용서하심과 새 언약, 평안, 생명, 그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해서 아멘하고 그렇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것엔 100%라고 하는 확실함이 절대 없습니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것은 다 우리에겐 썩은 동아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만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 주는 것과 내가 주는 평안함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도 내가 주는 그 모든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완전한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기업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111절의 말씀이에요.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시인은 주의 증거를 내가 영원히 기업으로 삼았사오니라고 고백합니다. 증거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돌판을 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으니까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기업이라 함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의 땅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재산이나 땅만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친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목, 곧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로부터 비롯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시인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증거들, 주님의 그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자신이 세상에서 누릴 진짜 유산이라고 고백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산이나 땅을 사용하고 나면 팔면은 사라지고 쇠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유산으로 받는 삶보다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유산으로 받는 그 삶에서는 분명히 즐거움이 넘칠 거예요. 꺼지지 않는 영원한 약속의 빛으로 불확실한 이 세상을 훤히 밝혀 비춰주시니까 우리 얼마나 그 확실함 속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매일 변하고 매일 기준이 흔들리고 있어요. 누구의 한마디에 집값이 오르고 누구의 한마디에 집값이 떨어지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다른 사람의 한마디로 내 기분이 왔다 갔다 하면은 얼마나 삶이 재미없겠습니까? 평생 거기에서 매어서 살면은 언제 평안한 마음으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어요?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기준이 된다면 얼마나 즐겁고 편하겠습니까? 세상에 이런저런 변동하는 가치보다는 성경적인 가치인 정직을 바라고 겸손을 바라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고 하면 세상에 변하는 그 기준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마음 상하고 저리 마음 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즐거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저 어렸을 때 학교 친구들이 저를 나이 들어서의 저의 모습을 보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 같다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항상 저는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도 막 서울에 집을 사느니 마느니 사고 나면 오르느니 떨어지느니 막 너무 고민을 하고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전에 부동산을 했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물어봐라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다 신경 안 쓰고 늘 세상의 기준과 다른 삶을 사니까 늘 행복하게, 늘 기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주님의 영원하신 그 기업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 성경적인 가치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 우리는 항상 즐거우면서 우리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하게 되는 자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된 자라고 말이죠. 말씀이신 예수님을 기업으로 받은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되고 즐거운 삶인 줄 믿습니다. 불확실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앞길을 당장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한 걸음을 밝혀주시는 등불입니다. 한 번의 그런 작은 위로가 아니라 매일 한 걸음씩 꺼지지 않는 그 영원한 등불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빛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살리는 소망과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불안하고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는 그런 기준 대신에 변하지 않는 말씀을 우리 영원한 기업으로 삼을 때 진정한 평안과 즐거움을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말씀 사경회가 말씀의 등불을 다시 밝히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믿음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